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조금은 생뚱맞은 제목입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렇게 설교 제목을 붙였는데 마치 12월 마지막 송구영 신예배 설교 제목과 같은 제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고 또 추수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었나 이거를 좀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저기 프레카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읽긴 했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돌아보면 힘든 일밖에 생각 안 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모두가 다 편안하고 넉넉하게 이렇게 지내온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서 그러면 지난 한 해 우리 무슨 열매 맺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열매가 있다면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 헌금도 드리고 또 이 앞에 속회별로 열매도 갖다 놓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정말 내 삶에 한 해 동안 맺었던 열매는 무엇일까? 이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어떻게 사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질문을 하면서 한 분의 훌륭한 우리 신앙의 선배를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남왕국의 왕이거든요. 사실 히스기야가 있던 그 시대는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북쪽 왕국 이스라엘, 남쪽 왕국 유다 이렇게. 그렇게 나눠지게 된 까닭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사단이 났는데 사실 솔로몬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배후에는 새우등처럼 휘었던 백성들의 고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자 사람들이 왕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왕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처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솔로몬 왕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서 우리 견딜 수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잘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아들은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그 아들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말하기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 새끼손가락 한번 봐라. 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어. 그러니까 까불면 안 돼.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을 채찍으로 다스렸다고? 나는 너희들을 전갈 채찍으로 다스릴 거야.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왕 밑에 굴복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 지금으로 하면 12시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개의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르호보암의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10지파가 10개 시족이 10개의 부족이 여기는 이제 희망이 없다 하고 따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나라를 세워버립니다.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이고요. 이 왕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유다지파였는데 유다지파와 그리고 유다지파와 함께 인근에 있었던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남쪽에 남아서 남왕국 유다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도 그렇고 남왕국 유다의 왕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왕들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악한 왕들이었고 자기 욕심만 차리는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장
5절 말씀을 보면 이 히스기야에 관한 평가가 성경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인데 매우 특별한 평가가 나오는 걸 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히스기야는 매우 탁월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왕이었습니다. 뭐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오늘 여기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가 살았던 시대, 그가 함께 했던 가족의 역사, 이런 것들을 보면 히스기야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 아하스는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한 아버지 밑에 훌륭한 아들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또 히스기야가 살던 시대를 보면 그 당시에는 초강대국 아수르가 세계를 제패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한숨에 삼키고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 하던 그 넓은 지역을 몽땅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그대로 몰고 남왕국 유다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때 쳐들어왔던 군사의 수가 18만 5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군사입니다. 고대 시대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살던 사회 그 시대에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족의 역사를 봐도 히스기야가 이렇게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어려운 시대에 살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를 성경은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 빛나는 믿음의 사람, 하는 일마다 형통했던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히스기야가 참 힘든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힘드셨습니까? 숨막히게 힘들었던 히스기야는 죽을 병도 걸려가지고 죽고 살지 너는 이제 끝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해 버렸어요. 이건 이제 죽고 못 살아. 이렇게. 그런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 속에서도 히스기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겁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열매를 맺은 게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았나? 히스기야가 이렇게 훌륭한 열매를 맺은 이유는 뭐였을까? 세 가지를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그가 살았던 시대는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거짓이 가득하고 우상숭배가 가득한 시대를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아름답지 못한 시대에 히스기야는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늘 성경에 볼까요?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심었던 씨앗은,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런 삶을 산 건 뭘 심었기 때문이에요. 뭘 심었느냐? 정직한 삶을 심은 거예요. 그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세상에서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늘 정직의 씨앗을 심었어요. 씨앗만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 가꿔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정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사십니까? 마음 아파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해야 되고 괴로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부간에도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환경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8절로 1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이 애통하며 회개하며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직의 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이 정직하지 못한 일 때문에 고난을 겪었거든요. 자기 부하 장군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가 너무나 아름다운데, 정말 아름다웠던 그 여인을 보고 그냥 눈이 뒤집혔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간음죄를 진 겁니다. 그리고선 속였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거짓된 삶이 되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거짓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내게서 성령을 거둬가지 말아주세요, 내 안에 정직의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시편 51편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거짓이 악성 종양처럼 퍼져 있는 세상입니다. 정말 진실로 말하는 것 같은데 다 거짓말이에요. 국회의원들은 거짓말을 잘해야만 된답니다. 청문회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거짓이 악성 종양처럼 퍼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바로잡을까? 이 시대를 바로잡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직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살아야죠.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삶을 위해서 대제사장들은 1년 내내 거룩하게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때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사죄의 은혜를 받은 후 그 안에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고 또 피 뿌리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눈앞에서 사는 사람만 정직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살 때 우리가 정직의 은혜를 허락받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정직하게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산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을 행하고 거짓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을 때에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난 정직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아름다운 열매는 뭘까? 정직입니다. 정직하게 살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6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말씀대로 사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명령대로 지켰다.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말씀대로 못 살아요. 말씀대로 살면 된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 살아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된다. 우리 이 믿음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풍요로움, 풍성함, 충만함, 형통함, 여기에 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성경 안에 풍성함, 풍부함, 충만함, 형통함,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요하게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요하게, 언제? 천대에 이르도록 부요하게 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히스기야는 7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형통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한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6절은 특별한 얘기하죠.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6절은 그보다 앞서서 6절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가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늘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의 축복은 우리의 삶에 있어요. 제가 다시 묻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태도의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합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못 보게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환경 때문에, 왜? 사람 때문에, 왜? 고통스러운 일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란 말 무슨 말이냐면 주님만 바라보고 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5장에 에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녹의 삶은요, 제가 에녹의 삶을 아무리 봐도 에녹의 삶은 너무 평범해. 정말 평범한데, 그런데 그 에녹에 관한 성경에 독특한 증언이 나옵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에녹에 관한 이야기는 이게 다예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거룩한 열매를 맺게 했어요. 뭡니까?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이 열매는 그냥 맺어진 열매가 아니에요. 300년 동안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으니 주님을 닮았을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으니 말하는 것도 주님 같은 말을 했을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으니 그 행동도 주님처럼 행동했을 거예요. 그러니 그는 지상에 살았지만 천국의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의 삶입니다. 시편 23편을 읽으면 너무나 아름답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시편 23편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1절과 2절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얼마나 아름다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이 물가로 인도.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러나 거기에서 감동이 안 돼요. 저는 진짜 감동은 4절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드디어 인간적인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푸른 풀밭, 늘 실만한 물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에서 행복하기만을 원하는데, 정말 은혜스러운 환경만을 원하는데, 교회에서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납니다. 결혼해서 살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풍부하고 풍성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가정에 어느 날 먹구름이 드리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가정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동행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동행, 이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죽겠는데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형통할 수 없는 삶,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거기는 형통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시편 23편을 보면서 불통한 시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나 형통한 그 자리가 어디에서? 도저히 형통할 수 없는 자리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던 다윗처럼 히스기야가 그 삶을 산 겁니다. 온 나라에 우상이 가득할 때 그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 겁니다. 사네립의 군대가 쳐들어 내려옵니다. 아수르, 그 초강대국 아수르가 완벽한 무장을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형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는 형통하였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왜?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오늘 종교개혁 501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는 바로 이 로마서의 한 구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종교개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는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은 고통이라고 말하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형통을 꿈꾸고 형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에게 탁월한 영적인 태도 중에 하나는 진실한 기도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룩한 기도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제 형통하였다 그랬잖아요. 형통하였어요. 근데 이 형통이 뭐냐면 어려움이 없는 만사 형통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만사 형통,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좀 특별한 얘기가 나와요.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수르 왕이 자기만 섬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너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수르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너는 나를 배반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입장에서 이건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쳐들어 내려오는 겁니다. 네. 고통스러운 환경이 온 나라에 뒤덮였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을 보면 아수르 왕의 그 고통스러운 모든 전쟁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정리가 돼요. 그리고 났는데 죽을 병이 또 걸린 거예요.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다. 하나님께서 아예 선언했어요. 너는 죽고 못 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살아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걸 거역할 수 없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형통은 무조건 형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절 말씀, 이게 형통의 비결인데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이게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형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형통이지 모든 삶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삶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형통인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고통스러운 전쟁을 만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 그 전쟁을 이기게 되는 비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열왕기하 19장 20절에 사네립의 군대가 밀고 내려오고 엄청난 그 전쟁이 온 나라에 가득하게 되고 유다는 쑥대밭이 되고 예루살렘만 섬처럼 딱 남은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사네립의 18만 5천의 군대가. 그때 히스기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20절,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랬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예, 들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진실로 기도하셔야 돼요. 예, 진실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됨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3절, 졸지의 죽음 앞에 서게 된 그가 뭐 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했을 것 같아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 목숨을 살려달라고. 열왕기하 20장 5절로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는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 내려왔을 때 이건 히스기야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게 히스기야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1 더하기 1은 몇입니까? 2입니다. 그죠? 이건 웬만하면 다 푸시죠. 여기 다 푸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수학자들이 푸는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를 본 적이 있어요. 수학 문제를 봤는데 칠판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썼는데 내가 아는 숫자는 거의 없고 이상하고 해괴망측한 문자들만 쭉 늘어놓은 게 이게 수학 문제래요. 근데 저는요, 그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풀 수도 없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나는 순간들이 온단 말이에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누가 풀어야 돼요? 하나님 푸셔야죠. 하나님 푸셔야죠. 하나님 푸셔야죠.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풀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절히 또 기도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었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고, 네 눈물을 보았고. 저는 네 기도를 들었다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게 네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안에 애통함이 가득 차야 돼요. 이 애통함하고 원통함하고는 달라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히스기야가 이 사네립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또 자기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풀 수 없는 문제가 풀려지는 것은 기도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형통할 수 없는 땅에서 형통했던 것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정말 아름답지 못한 세상에서 그의 삶이 남들 다 가는 길이니까 나도 그리 가면 돼,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전혀 다르게 아름답고 향기롭게 살았던 것은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는 게 달랐어요. 심는 게. 우리에게도 히스기야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뭘 심으셨습니까? 그게 열매가 될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직은 씨앗과 같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은 심은 다음 날 거두는 법이 없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자라나고 계속 심으면 결국은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정직도 믿음도 기도도 신용과 같습니다. 신용은 한마디 말로다가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쌓아야 그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신용을 쌓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을 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나 자신에게 너무 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이해가 되고 하지만 남이 하는 일, 남이 하는 행동, 남이 하는 말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집스럽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사랑만 하며 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직한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사람이 세우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기도를 통해서 완성하는 나라입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추수감사 헌금 정성껏 드리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과일도 아름답게 구별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것들 그냥 때 되니까 갖다 바치니까 바치지 마세요.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뭘 드리시겠습니까? 히스기야와 같은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회개하는 상한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후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결심하시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는 다 온전치 못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할 때 부끄러운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부끄러움 삶일망정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일망정 하나님 앞에 연약한 우리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가 풍성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